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때때로 어려움과 역경을 만나는 것이 재수없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재수없다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역경과 고난을 만나는 것이 그리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것은 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것에 대한 결론을 알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힘들어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나쁜 일만은 아니다. 왜요? 역경과 고난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LA 가끔 바람이 불어요. 5월달에 바람이 세게 붑니까? 바람이 세게 불 때에 먼지가 날리고 창문이 흔들거리고 쓰레기들이 뒹구는 그런 불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LA시는 이 써나모니카 바다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으로 공기가 정화됩니다. 이 LA 공기가 얼마나 탁한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저는 월요일마다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 LA 전체가 여기 라크라센터, 글렌데일 상관없이 까만 연기가 이렇게 덮여 있어요. 그건 못 보죠? 우리 여기 있기 때문에 못 봐요. 근데 산에 가면 그게 다 보여요. 근데 강한 바람이 불 때에 이 공기가 정화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했는데, 고난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허영심을 없애줌으로써, 교만을 없애줌으로써 우리 마음이 정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하면 분노가 생기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무시하다니.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 때 정말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만 마음이 정화돼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한 분만을 더 깊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입니까? 외부에서만 들어오는 그런 역경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때때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외부에서 들어온 것보다 내부 제 마음 안에서 악한 생각이 들 때가 더 고통스럽고 고민스럽습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어떤 면에서 그것도 교만한 생각이죠. 이제 이런 악한 생각에 유혹을 받고 괴로움을 당할 때 그 고통, 그 갈등으로 우리 마음이 정화돼서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고, 성령이 아니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걸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없이는 어떠한 선한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겸손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 시험이 우리를 연단해서 인내하게 만들고 우리를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여기라고요? 우리 본성과 전혀 다른 반응을 하라는 말이죠. 기쁘게 여기라. 참 이 말씀 받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근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흠없이 기쁘게 여기라.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 이후에 부지런히 마음 성전을 정화할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마음을 정화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을 더욱 정화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목표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치 못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 이후에 더 부지런히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정화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 통해서 지난주에 한 일주일 동안 우리 주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뒤 한 일주일 정도, 정확한 시간 우리 모르지만 일주일 정도 지난 이 뒤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정화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아침에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3절에 보니까 6월절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6월절은 BC 1500년 모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의 상인방에 발랐습니다. 왜요? 그 밤에 죽음의 천사가 집집마다 들어가서 장자를, 바로 왕의 첫 아들부터 시작해서 장자를 죽이고 짐승의 모든 첫 태생을 다 죽이는 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와 상인방에 다 발라라.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죽이러 들어갔을 때에 피가 있는 집마다 다 건너뛰었습니다. 그게 6월절에 패스오버에 건너간 거예요. 이런 엄청난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거대한 사건, 이걸 통해서 장자들이 살아났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거대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천수백 년, 거의 1500년이 지난 뒤에도 이스라엘은 6월절을 아직도 성전에서 계속 그 절기를 지키고 있었어요. 1500년이 지난 AD 1세기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보신 6월절은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6월절과는 달리 타락한 제사장들이 성전을 더럽혀 놓았어요. 성전들은, 특별히 이방인의 때린 이 성전들은 시장처럼 장사는 장터로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유대인들 남자들은 이스라엘의 몇 개 절기 때마다 성전에 가서 세금을 내고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 드려야 될 짐승은 정결한 짐승, 흠없는 짐승이고, 드려야 될 세금 돈은 외국에서 디아스포라로 살았던 유대인이나 이 헬라나 로마의 돈을 사용했던 유대인들은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이스라엘 돈 세계를 바꿔서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외국 돈을 세켈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방인들의 환전소를 만들어놨어요. 환전상을 차린 거예요. 제사에 쓸 동물들은 최고의 가격으로 팔았어요.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파는 짐승값이 너무 비싸니까 예루살렘에 가까이 사는 사람은 자기 짐승을 가지고 오면 불합격, 그리고 다른 동물과 바꿔주면서 웃돈을 받았어요. 불합격받은, 판정받은 동물은 다른 사람에게 합격받은 제물로 되팔았어요.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성전은 예배 초소가 아니고 탐욕과 강도의 소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다 쫓아내시고 돈 상자 막 엎으시고, 우리 주님이 어떤 것 보니까 비둘기는 그냥 말로 너 이거 가지고 나가라, 그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쫓으면서도 물질적인 손해 안 주시기 위해서 양과 소는 그냥 쫓아버려도 주인 다시 찾을 수 있는데 비둘기는 날아가 버리면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 손해 안 주기 위해서 그건 뒤엎지 않고 이거 가지고 나가라. 오늘 본문에 보면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이거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성전을 정화시키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시편 69편 9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2장 17절 말씀입니다. 제자리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표준 새 번역에 보면 주의 집에 쏟은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이 탔어요.
불이 타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날마다 회개하고 자성하고 그러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불이 이 가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들에 의해 더럽혀진 성전을 우리 주님 홀로 정화시키셨어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으로 지어졌어요. 성전은 그래서 하나님의 쉐키나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거주하심, 임재하심. 하나님의 쉐키나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주하심, 임재하신 장소가 되기 위해서 건물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모든 곳에 계세요. 모세 떨기나무에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광야 불기둥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시내산 위에 쉐키나로 임재하시기도 하시고, 성막과 성전에서는 지성소와 지성소의 언약궤에 머무르셨어요. 그러나 성전이 이처럼 건물로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임재하심을 눈으로 확증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정결함이 필요하죠. 거룩한 영,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런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내쫓으실 때 유대인들이 심하게 반발했어요. 이 먹이 사슬이거든요.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 뒤에 레인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다 이 먹이 사슬로 있기 때문에 이 거대한, 요즘 뭐 관피야 뭐 해피야 뭐 그런 것처럼 이 조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주님 이 성전 마지막 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5일 전에 다시 한번 성전 청결을 하시다가 그것도 빌미가 돼서 결국은 죽게 되시죠. 그러니까 개혁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가능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18절에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무슨 권한으로 이런 짓을 하는지 기적을 일으켜서 그 권한이 있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단점 중에 하나가 이 표적을 우상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권위가 있는지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표적이 우상이었어요. 표적주의 신앙은 신비주의로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체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받은 체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체험,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신 체험, 이런 체험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신비주의, 표적주의, 기적주의 이렇게 나가버리면 아주 이상한 데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반드시 말씀 위에 세워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의 요구에 우리 예수님은 표적이나 기적을 전혀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표적은 안 보여주시고 이 성전을 헐어라, 허물어뜨려라. 제자들이 자랑한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이잖아요. 얼마나 호화찬란하게 막 엄청나게 지었던지 막 예수님께 자랑했던 성전. 근데 막 이걸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동문서답이죠.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이 성전은 3일은요 허는데도 3일간 더 걸려요. 엄청난 건물이기 때문에. 근데 3일 만에 다시 일으킨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20절에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46년이나 지었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성전입니다. 계속해서 더 지어가야 될 성전이에요. 역사에 보면 유대인들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잘 몰랐어요. 성전 건물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실 자기 육체, 나를 죽여라,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성전의 머리가 되시고 성전 자체가 되십니다. 이제 바울은 주님을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걸 믿습니까?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연약함과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성전의 건물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약에서 말하는 성전은 우리 교인들, 성도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으로 말합니다. 바울은 또 그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심을 알려주셨어요. 성령님이 임재해 계신 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반드시 정화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성전 정화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에 정화되어야 합니다. 본문의 첫 번째 성전 정화는 예수님 공생의 시작 일주일 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때로부터 3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5일 전에 다시 한번 성전 정화 사건이 생깁니다. 3년 전에 몰아냈던 장사꾼들이 아직도 성전에서 계속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성전 정화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계속되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한 번만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살아야 합니다.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순간 즉시 인간은 자기 탐욕과 자기 정욕에 떨어지고 말아요. 우리 연약함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니다가 군대에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막 고참들이 때려도 그 소주 안 마셨습니다. 너 죽여? 막 그래도 소주 안 마셨어요. 술 안 마셨어요. 근데 제대할 때쯤 고참이 돼가지고 이제 병장이 돼가지고 한두 달 있으면 이제 제대할 때가 되니까 스스로 담배도 피고 스스로 술도 먹어보려고 하고 그걸 한번 해봤어요. 막 영이 어두워진 거죠. 그러다가 한 된통 얻어맞았죠. 발이 깨져버렸으니까. 그것 때문에 3개월간 입원하고 고통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고 어떤 사람이라도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다른 데로 옮기는 순간 우리 사람들은 자기 탐욕, 자기 정욕에 떨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을 믿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집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자임을 믿습니까? 아멘. 거룩한 자, 한문으로 바꾸면 뭐죠? 성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성도가 됐다는 말이에요. 크리스찬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거룩함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인이 됐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 결과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았어. 그 결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령의 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이 성전이라면 우리는 뭡니까? 성전 지기예요. 성전을 지키는 청지기예요. 믿습니까? 성전 지기는 뭐 합니까? 문 지기는 뭐 하는 거예요?
성전 지기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거룩을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성전의 지기로서 거룩의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성전 정화는요, 성도가 세상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머릿속에 세상의 경험과 지식과 얼마나 많이 들어있어요. 교회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경험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세상인지 교회인지 구별이 안 된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가끔가다 저도 깜짝 놀라, 이건 성경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몸의 습관이 되어왔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을 다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성전 정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성전은 성전답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성전을 정화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됐기 때문에 우리 몸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데 의의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드리는, 만나는 장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그 성전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 걸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신 걸 믿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내 몸이 성전이에요. 고린도서 13장 5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몸은 성자 하나님이 사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성전이 거룩하게 유지될 때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금요일 밤에, 토요일 밤에 막 텔레비전 보고 비디오 보고 드라마 막 보고 잡지 보고 일간 신문에서 나온 지저분한 소설 다 읽고 주일날 교회 와봐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겠어요? 이건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 앞에 나갈 거니까 어제 것까지 상관없어. 말씀 안 들어옵니다. 목사 얼굴 안 보이고 설교 귀 안 들어오고 비디오에서 본 것, 이 지저분한 소설 읽은 것, 그것만 맴도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안 돼요. 인간이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영화관에 잘 안 갑니다. 그런 이야기를 몇몇 분들에게 이야기한 게, 그러면 일주일 동안 영화만 생각나는 거예요. 새벽기도 설교해야지, 또 우리 목자님들 성경 공부 시켜야지. 근데 막 영화가 빙빙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목사 사역을 합니까? 그러니까 아예 끊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리로, 신학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실제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전 정화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가 얻었어요. 어느 때라도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의 성전이 지저분한 걸로 가득 차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대화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거룩한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거룩을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죽음입니다. 피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성전이 된 우리 몸이 깨끗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아주 깊은 인티머시를, 아주 깊은 친밀감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우리 몸의 성전에서 쫓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뭘 쫓아내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한 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더러운 것들을 다 제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제자들도 그 권위가 없어서 못했어요. 예수님만이 노끈을 채찍으로 만들어서 다 쫓아낸 거예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 우리 쫓아낼 능력이 없어요. 못해요. 어제 했던 죄 오늘 또 반복하기를 원해요. 그게 우리의 욕망이에요. 담배 어제 끊었습니까? 버렸던 담배 잿더리에서 또 꽁초 찾아내요. 이게 우리예요. 어제 슬롯머신 했습니까? 이제는 다시는 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손가락 잘랐습니까? 발가락으로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더러운 걸 치울 능력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의 더러운 것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돼. 하나님 깨끗하게 해주세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내 성전이 주인이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야 돼.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청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밧세바와 부정한 일을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외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청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정결해지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정결해지고 내 전 존재가 성전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1,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